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시종일관 주님의 손에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닷새오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바울은 신문 받는 내용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신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내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25절에 보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론을 했을 때 벨릭스가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직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말하니까 두려워했고, 또 26절에 보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정말 생명의 말씀에 증인된 바울을 앞에 두고도 육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돈을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정말 전하고자 원하는 것은 의를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외에는 우리에게 의를 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마음의 이 더러운 죄들을 씻고 나에게 의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의를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의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를 알게 되는 사람들은 절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될 때라 되라 이 세상이 끝이니 즐기고 먹고 쉬다 가자,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게 하는 자에게는 절제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빠져서 이 세상을 낭비하는 삶을 절제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의인과 악인의 심판을 믿는 자가 된다면은 우리는 분명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절제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말씀을 가까이 위해서 시간을 내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나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일에 절제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의 25절에도 보니까 의와 절제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우리 부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상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악인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다 해요. 그러나 악인으로서 부활하느냐 의인으로서 부활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의 부활을 사모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한데, 여기 벨릭스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통해 자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의 욕심이 마음에 물들어 가지고 자주 불러서 얘기하는데 혹시 나에게 뒷돈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항상 마음에 뿌리고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장 16절에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내 양심이 항상 거리낌이 없도록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살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은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정직하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책망대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양심이 정말 거룩해서 깨끗해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양심이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삶의 인도자가 된다 그랬어요. 양심이 꺼리끼지 않는 대로 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성령께 내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이시여 내 생각과 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삶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 의지를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세움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볼로 능력의 볼로 능력의 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이름을 충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이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남내이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시간 될 때까지 간절히 여러분 모두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세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